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제가 계속적으로 에베소서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구원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구원에 대해서 논의하려면 제일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지 이 구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라는 것은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로서 이 죄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논의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법을 어겼을 때, 빗나갔을 때, 잘못 행동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은 사실상 보편 타당한 그리고 불변하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시대 그리고 장소, 문화의 차이에 따라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 예로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최근까지도 간음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간음죄가 있었는데 200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간음죄가 위헌 판정이 나고 2012년도에는 간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법률적으로 간음죄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에서도 법이라는 것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기면 그 생기는 시점부터 법에 적용을 받아서 우리가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과거에 죄였는데 법률이 폐지됨으로 우리가 더 이상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 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보통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용어로서 법의 근거에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찬찬히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볼 거니까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우리 함께 볼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얻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눈이 밝아진다라는 얘기예요. 눈이 밝아진다라는 의미는 구약에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어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좋았더라가 굿이잖아요. 이 굿은 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곧 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 우리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내가 보기 좋은 것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죄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이 표현이 아주 자세하게 나온 구절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저랑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이거는 16장은 어떤 일이죠? 하갈이 어떻게?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더니 하갈이 그 앞에 구절을 보면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업신여깁니다. 그것을 가가지고 사라가 가가지고 아브람에게 야, 나 못 살겠다. 나 진짜 억울하고 못 살겠다. 난 너무 서럽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람이 오늘 1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죠?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라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니까 어떤 결과 나죠?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런 표현이 구약에 심심치 않게 나와요. 한 가지 더 예로 보면요. 우리 그 창세기 12장이었나요? 13장이죠. 13장에 아브람과 롯이 헤어질 때도 롯은 눈을 들어 어디를 쳐다봤죠? 요단 동편을 쳐다봅니다. 동편을 쳐다보니까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자기가 눈을 들어서 봐서 자기가 보기에 좋았어요. 거기에는 물도 많고 초목도 많아서 양을 치기 너무 좋았거든요. 눈을 들어 보니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되죠? 가다 보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안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거긴 죄인들이 득실거렸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라는 얘기는 그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기준으로 내가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결정했다면 이제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원하는 것을 이제 행동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죄라는 것이 어디에 기준점이 있다고요? 법이라는 거에 기준점이 있습니다. 법을 기준으로 놓고서 이것을 법을 어기면 죄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도덕적 윤리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대한 법에 근거한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오느냐?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통용되는 합의한 것이 법으로 제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준점을 삼고 성경에서도 그 기준점을 하나님으로부터 삼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굉장히 절대 진리처럼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는 그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의 구원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상당히 종교적 제의에 의한 종교적 행동에 의한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체결하고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이죠. 율법, 계명을 통한 기준점을 주시고 그 기준점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면 너희가 천대까지 복을 받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3, 4대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예 행동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우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있는데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속량이 필요해요. 이 속량이 나 대신 무언가가 죽는 거죠.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보통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그 죄, 속량함을 받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아가죠?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재물을 끌고 와야 됩니다. 내가 드려야 될 재물, 나 대신 죽어야 될 재물을 양이든 소든 염소든 비둘기든 가지고 와야 돼요. 내가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보는 앞에서 죽여야 돼요. 죽여서 그걸 향을 피우는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 나 자신의 제사장이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야기하는 성막에서 이야기하는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구약을 살았던 유대인들은 내가 나의 어떤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와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오는 수고와 그 양을 잡는 수고와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성막이든 성전이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을 때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가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까지 가기 너무 버겁거든요. 시간도 엄청 잡아먹고. 그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우상 숭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거죠. 이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이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선언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왜 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의 수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구약의 종교적 제의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잠깐.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속죄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양을 끌고 오는 수고와 그 양을 잡아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행해야 됐던 수많은 그런 종교적 무거운 짐들이 우리가 더 이상은 행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여기서의 핵심은 뭐죠?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마라라고 보통은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바울은 이 세상의 풍조는 누구로부터 기인했다? 누구로부터 기인한다고요? 누구 아래 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우리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범죄했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는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풍조, 아까 설명드렸던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의 욕구를 따라 살고 싶어하는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행하고 그리고 내 안에 기준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를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래서 불순종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나의 기준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야,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아, 우리도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똑같았어. 어떻게 살았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눈이 밝아져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선악을 알아서 내가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마음의 욕심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작업과,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아주 교묘한 우리의 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 죄의 끝은 멸망이죠.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죠. 이것이 우리의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자, 4절에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에베소서 2장 5절 후반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가 되어 있죠. 가로쳐인데 이것은 강조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그 성경 원문 중에 이 가로가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가로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결론 내죠. 여기서의 전제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4절, 5절, 6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자, 제가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라고 표현하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한 거 발견 못 하세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나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있고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근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형입니다. 살리셨어. 또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현재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 이 전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전제를 깨달으셔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제 에베소서 1장 강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1장 후반에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 유기적 관계죠. 즉 하나로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로 올리사
보좌에 앉히셨다. 너희를. 왜?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는, 그러니까 지상에 있지만, 이 땅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거죠. 그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면 제가 이런 개념 이렇게 하니까 이 개념이 그럼 바울이 만들어낸 개념인가? 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바울은 되게 위대한 신학자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위대한 신학자다. 왜? 와, 진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는 좀 달라. 와, 어떤 저런 개념을 가졌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우리를 그의 몸으로 비유해서 한 몸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 그의 몸인 교회 성도가 함께 한 것으로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봤을까? 와, 바울이 이런 개념을 만들었을까?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래 대단한 신학자다 이랬는데 이 개념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는가?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부터 에베소 강의에 계속 이르기까지 바울이 누구에게로부터 그 자신의 이론들을 끌어왔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주장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시면서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너와 나는 하나야. 포도나무인 나한테 가지인 너희가 붙어 있어야지 돼.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가 하는 거예요? 가지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열매를 따먹는 것뿐이고요. 이 유기적 관계를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말한 것이 머리요 몸의 유기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볼게요. 자, 딴 게 넘어가네. 자,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와우,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랍진 않죠. 제 마음을 흔드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2장 8절에 너희는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 모든 의무와 종교적 행위를 철저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는 누구네들이 모인 교회라고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우리는 은혜로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을 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예 전제를 깔아놓습니다. 무엇을 전제를 까냐? 너희는 그냥 그러니까 은혜의 출발점에서부터 너희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수많은 종교적 의무, 종교적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 조금 극단적 유대교들은 지금도 제사를 드립니다. 피해 제사를. 한번 어느 다큐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다큐인데 진짜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그 자리에서 각을 뜨고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 저게 구약에는 맨날 저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이방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에 의해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출발점이 달라요. 어찌 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적 의무를 감당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싸웠던 게 뭐였죠? 할례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지 너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죠. 근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적 의무를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가지고서 그 제단까지 오는 그 수고와 그것을 죽이는 번거로움 다 필요가 이제 없어졌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에베소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본적 개념이 없어요. 근데 누구에겐 있나? 누구에겐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 제가 갈라디아 때부터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를 저는 바울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에서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구약의 피해 제사를 대체하는가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보통 성령 강림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교회가 태동하고 난 이유를 신학적으로는 교회의 시대라고 봅니다. 교회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은혜 중에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한 열매를 누가 제일 많이 따먹을까요? 이방인이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선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종교적 할례, 율법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죠.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두 아들이 나오죠. 맏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 탕자가 나오죠. 근데 이 본문을 굉장히 수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가장 이렇게 와닿는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는 탕자에게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를 하는데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마지막이 탕자의 비유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하기 전에 누구와의 대화에서 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대화에서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맏아들이 나와요. 맏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죠. 다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죠. 잔치를 벌였는데 누가복음 15장 29절에 30절을 보니까 맏아들의 원망이 나와요. 이 원망을 좀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탕자는 한 것이 없잖아요. 오히려 받은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냐? 탕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탕자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와 맏아들의 대화에서 탕자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죠. 왜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왜? 자신을 받아주고 용인해준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만으로 감사할 뿐인 거죠. 그런데 맏아들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 대신에 일도 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다 지켰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왜 쟤는 특혜를 받냐 이거죠.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고넬료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죠? 가기 싫어했어요. 왜요? 이방인들과 어울리면 안 되거든요. 그 당시의 사도들은 그런 관념에 갇혀 있었어요. 쟤네들은 그러니까 맏아들과 같은 거죠.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고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는데 쟤네들은 뭐야? 그런데 같은 아들의 취급을 받아 야 이거는 너무하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유대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한 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야. 알아. 탕자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아버지가 야 큰아들아 맏아들아 네가 너의 수고 내가 다 알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근데 왜? 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잖아.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딱 이겁니다. 뭐냐 하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 은혜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그냥 거저 받았다라는 것이 그냥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유대인들과는 다른 출발점으로부터 시작했다. 그 출발점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자체가 너희에게는 은혜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기쁨, 우리가 너무 많이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벌써 출발점도 다른 지점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종교적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누리는 거죠. 그 은혜로부터 은혜의 출발점부터 시작한 우리의 구원이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께 제가 목소리 높여 강조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